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 설교들을 모아놓은 설교집인데요. 그 책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실제로 설교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흔들리는 터전이요. 제가 이 책이 최근에 생각이 나서 꺼내 봤습니다.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기초부터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면 참 이게 별거 아닌 글 같은데, 이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글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썼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극심하게 흔들릴 때 이 설교를 했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전과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뷸런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비행기가 한창 하늘을 날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는 것을 터뷸런스라고 합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터뷸런스를 만나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 당연하겠죠.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곧 떨어질 것 같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이 심한 터뷸런스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사람이 별별 생각을 다 한답니다. 내가 이대로 떨어져 죽는 건가?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떨어져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추락하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수면제라도 좀 먹고 내가 좀 잠을 잘까? 뭐 이런 생각. 떨어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떨어져야 되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미국의 MBC 뉴스에서 이 터뷸런스의 공포감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서 이게 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요. 비행 중에 터뷸런스를 만나서 불안하고 공포감이 막 들고 막 그럴 때 뭘 하면 도움이 되냐면 종이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자기가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반복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내 모든 시선과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서 그때 우리의 불안감을 확 낮춰준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폴 틸리의 얘기와 그리고 터뷸런스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리고 그만큼 내 삶도 흔들리고 불안할수록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주로 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초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안한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대략 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장수 이 골리앗을 자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얘기죠. 작고 어린 다윗이 여러분 거대한 장수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죠? 그 비결이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갖고 있었던 너무나도 분명했었던 초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위로 사울왕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블레셋 족속의 침입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족속은 철로 된 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땅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신식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막대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끌고 가야 될 이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오히려 더 왕인데 왕이 본인 스스로 더 백성들보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가요. 이 싸우러 갔었던 게 아닙니다. 형들의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이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곧장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죠.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리라. 그래서 이기리라. 이렇게 작정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우기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우기 이전에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선포한 말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다윗의 선포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과 마음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선포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싸움의 수단에 대한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상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 다윗이 아무런 준비 없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나서는 뭐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룩한 분노와 용기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무모하게 나서는 뭐 이런 그림이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다윗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모두는 이 당시에 정확하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쟁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바탕으로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법이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에는 이게 참 묘한데 항상 비대칭적일 거라고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항상 적고 그리고 적의 수는 항상 많을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대칭적인 아주 불리한 전쟁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적이 가까이 와요.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부딪혔을 때도 절대로 싸움을 바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고 적은 많은데, 저렇게 큰데 적들이 코앞에 와 있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집에 무슨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집에 아내가 몸이 아파요, 집에 애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 앞에서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적고 나는 적고 적들은 많고 큰데 오히려 우리 인원을 더 줄이는 이런 일을 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싸워요? 뭘로 싸웁니까? 사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싸웁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전쟁법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그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싸움은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결코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옷 하나 내가 더 갖고 있고 무기 하나 내가 더 들고 있다고 해서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내려놔요? 급해 죽겠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고 적이 와 있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 앞에서 제일 먼저 왜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내가 급해 죽겠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였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 내 능력, 내 계획, 내 사람, 이게 좀 내려놓아져야, 그래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소식지인 이 12광주리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어떤 글이냐면 이 조난 상황에 대한 글이에요. 이 인적 드문 산속에서 이 사람이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죠. 이 조난당한 상황에서 누가 더 잘 생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글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있고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난당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통계상으로 조난 상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보다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더 잘 생존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래요. 조난당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정이랍니다. 인정이요.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거, 나의 무능,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래야 정말 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그때 보인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은 이 조난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한답니다. 자기가 지금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저 길로 가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과신하기 시작하고, 문제 상황에서 그래서 계속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문제만 보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종국에는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으로 점점 빠져들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앞에 문제나 나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지금 이 상황, 내 능력, 마음 모든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보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방법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싸움의 주관자에 대한 이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 다 거절했잖아요. 갑옷도 거절했습니다. 단지 손에 물맷돌 몇 개 가지고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는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대명사까지 7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다윗의 선언 말에 하나님을 언급한 것이 7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7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려놓기만 하고 뭐 이렇게 인정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내려놓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이거죠. 싸움의 주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싸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주도하고 계신다, 이 초점이 지금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초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만 더 보면요, 여러분 45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후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 보이시죠? 이 이스라엘 군대는 히브리어 원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정확히 하면 이스라엘 군대 하나가 아니라 군대들 여러 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딱 보이는 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한 군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군대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계시고, 그리고 사울왕이 이끄는 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늘의 군대가 지금 이 전장 한 복판에 있는 것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초점이 이렇게 분명한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분명했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전장의 한복판을 뒤덮고 있다는 이 믿음의 눈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결코 여러분들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앞에서, 어려움 앞에 혼자 서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승리의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싸움의 목적에 대한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이랑 왜 싸우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이랑 지금 왜 싸우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자기 목숨 걸고 자기 국가의 존폐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대체 이 무모한 싸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46절에서 4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왜 지금 골리앗과 싸우느냐,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두 번 반복해서 다윗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바로 알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온 땅으로 다윗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하려고, 바로 이 알게 하리라가 이 다윗의 지금 이 싸움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갑자기 주어진 위기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냥 상황이 주어진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게 하리라의 목적으로 자기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겠다. 바로 이런 인생의 초점 믿음을 다윗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다윗처럼 알게 하리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세상이 알게 하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알게 하리라의 삶을 묵상하다가 제가 전에 읽었었던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저자가 랭던 길키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이 저자가 2차 대전 때 일본 군들에 의해서 이 중국의 이 산둥 지역에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군이 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이 중국에 있는 산둥에 있는 수용소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수용소로 끌려온 이 당시에 이 외국인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세계대전 때 중국에서 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거의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그래서 이 산둥 수용소, 이 중국의 작은 수용소 안에 이 선교사들 집단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한쪽에 카톨릭 선교사 집단, 또 한쪽에는 개신교 선교사 집단이 계속해서 24시간 막 그 좁은 수용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게 된 겁니다. 저자인 이 랭던 길키가 이 책에 개신교 선교사들을 직접 대면하고 같이 살면서 보는데 실망을 그렇게 합니다. 실망을 그렇게 해요. 카톨릭 선교사들은 그 좁은 수용소 안에서 불편한 데서 누구하거나 참 잘 어울려서 사는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보면 볼수록 타인을 품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좁은 수용소 안에서 서로 도와서 살아남기에도 참 이렇게 바쁜 그 수용소 안에서 갈등을 계속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개신교 선교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랭던 길키가 이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 독특한 사람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 중에 몇몇은 그 수용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서 조용히 묵묵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에릭 리들이요. 이 에릭 리들은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렇다가 이 대표로 육상 선수로 금메달도 받고 했었는데 올림픽에서. 근데 그걸 내려놓고 중국 선교를 온 그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의 이 주인공입니다. 실제 모델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고 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저자가, 이 랭던 길키가 이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살면서 성자를 만날 기회가 정말 극히 적었는데 에릭 리들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성자에 가까웠다. 우리 수용소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저 선교사들의 현존이다. 이렇게 그 책에다 써놨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마다 좋은 책이라서 몇 번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를 몰라요. 뭐죠, 여러분?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거 보는 것 같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지금 이 얘기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삶이 어디 있을까요? 알게 하리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알게 하리라의 인생을 다 살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야, 너의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도대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가 있냐? 뭘 볼 수 있냐? 바로 이런 상황들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또 흔들리는 문제들 앞에서 나의 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알게 하리라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다 쓰러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오늘 저희들도 참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참 작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삶의 상황 앞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평생에 높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 땅에 알게 하리라 하는 이 알게 하리라의 인생으로 오늘도 나의 삶의 목적이 초점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가운데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당의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다시 한번 싸워 나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상당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각지에서 흩어져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